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을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알렐루야. 당신 말씀 합당하고 충실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효 1830 교회 여러분들, 어제는 비가 참 오후 저녁에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에는. 어쨌든 그래서 가을비가 되어서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원해지지는 않고 올 추석 명절도 덥다고 해서 좀 놀래긴 했어요.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참 무섭긴 무섭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세상인지라 정말로 잘 보호해야겠지만 이 세상 자체가 하느님 나라가 되어서 또 다른 우상이 되어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계속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근데 죄 많은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둔 나머지 또 다시 오실 주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곳이니 인간에게 맡기셨는데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렇게 되니 또 잘 돌보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약간 그런 이런저런 두 가지 생각 속에서 좀 이렇게 좀 변화의 무서움, 기후변화의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저는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일종의 감사 챌린지, 감사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어제는 참 감사한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두 가지인데, 한 친구의 성장이에요. 이제 저희 아지트에서 한 아이가, 평소에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이제 한 시간이 흐르니까 이 친구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자기가 힘들고 정말 이렇게 정말 막 살기 싫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라는 표현을 먼저 와서 얘기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그런 어떤 모습 보면서 정말 그것도 성장이거든요. 자기 아픔을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자기 아픔을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또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잘 다독이면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줄 수 있었고 얘기를 들어줄 수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고 그 오래된 친구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온 친구인데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나왔는데 보통 그렇게 나와서 혼자 살게 되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되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건전하게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인지 이렇게 비행이나 이런 것들을 안 저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배달하면서 열심히 다른 일 배우면서 자기 자립할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몇 주 전부터 저희 일을 알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런 친구를 보내주신 것도 감사했고요. 어제는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게 감사하셨나요? 먼저 우리 주님께 각자 이거 보시면서 나는 어제 하루 어떤 것들이 감사했나 또 오늘 아침에 어떤 게 감사했나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마음 생각하면 좋겠고 먼저 주님께 감사 찬미 드립시다. 주님 박수로 우리 주님께 감사 찬미 영광 드립시다. 그래요. 자, 오늘 복음 말씀은 참 잘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주님 말씀은 항상 유심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정말로 잘 캐치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사랑과 진리 안에서 어떤 질서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잘못된 그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게 돼요. 예. 자기 버림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건데, 먼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고 싶은 영역은요, 이 복음 말씀이 사실 저 되게 오늘 복음 묵상하면서 좀 새롭게 들린 영역이어서 같이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죄가 많고 그래서 눈이 멀어 있고 영혼이 어두워 있으니 너희가 누구를 인도할 수 있단 말이냐 라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인도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복음이 인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인도하라고. 오늘 복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 눈에 들보 많고 너 눈 멀었으니까 야, 하지마. 하지마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잘 보면은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네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작업이 있어.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눈먼 자가 눈먼이를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둘 다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둘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또 내 눈에 들보는 잔뜩 있으면서 형제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뺄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돼야지. 먼저 네가 먼저 눈의 들보를 제거하고, 네 먼저 눈이 열려서 장님이 네가 밝아진 상태가 돼야 남을 인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티와 들보를 빼줄 수 있어. 그러니 그것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인도해주고 도와주렴. 이거예요, 이 복음의 뜻이. 근데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접할 때 너무 딱 듣는 순간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하면은 먼저 느껴지는 게 뭐예요? 그래, 맞아.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요. 생각해보니까 제 주제 파악도 못했네요. 그리고 이게 연결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죄책감으로 끝나요. 나 자신을 그냥 죄책감으로 넣고 거기서 나 자신을 혼자 반성의 타임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까먹어요. 사실은 너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 인도해라. 그러면 안전해. 그리고 너 스승이 내가 있지 않니?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는데, 하지만 다 배우고 나면 너도 스승인 나처럼 될 거고, 스승이 내가 제자인 너를 안내할 거야. 알려줄 거야. 도와줄 거야. 그러니 먼저 너의 눈에 눈 멀어 있는 너 자신을 발견하고 나에게 오렴. 그게 먼저야. 대신 그거 다 하고 나서 네 눈이 밝아지면, 네가 나에게 배워서 밝아지면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사실은 희망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도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복음의 전파와 진리의 전파, 그 복음과 복음 안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들을 사실 하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스스로가 많이 느꼈어요. 이건 엄청난 어떤 나와 내가 인도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전해주는 복음이며, 또 우리에게 사명의 의미를 더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 사명의 의미를 전해주는 복음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만 하다 끝나요. 예. 그래서 그 함정에는 빠지지 맙시다. 왜냐면 내가 눈 멀었다는 걸 대부분이 알거든요. 뭐가 눈 멀었는지 몰라도 그래도 뭔가 주님 앞에 당당할 수는 없잖아요. 당당하지 않죠. 저도 당당하지 못하거든요.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내 눈이 멀어서 깨끗해지는 건요, 사실은 회개의 영역인데 여기에도 숨어있는 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눈머니의 얘기를 먼저 하신 이유는요, 들보 얘기보다 눈머리를 먼저 얘기한 거는요, 회개도 그렇고 우리가 받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그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눈이 멀어서 내 힘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두워서 못 보니 저에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제가 정말 겸손하고 낮은 자가 될 수 있는 당신의 그 겸손의 영을 내어주시어 제가 깨닫고 보이게 하시고 제 모습을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예. 뭔지 알겠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조배실에 그냥 머리 들이받고서 성체조배실 앞에서 막 감실 앞에서 머리 이렇게 내밀고서 뭐 1시간, 2시간 하고서 막 혼자 막 찾으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비추임이 없으면 눈먼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복음에서 이 비유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루카 사도는 의도적으로 배치한 거예요. 바로 회개도 겸손도 하나님께 비추임을 받는 것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먼저 겸손되이 그분 앞에 나가서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있는 것,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아유, 신부님 강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예. 근데 두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우리 여기에 정말 희망을 걸어야 돼요. 그렇게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은혜를 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보게 한 다음에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에요. 근데 이 배움의 과정은요, 오늘 사도 바오로의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배워야 되는지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전해받은 복음과 복음의 은총은요, 거저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로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았으면 복음을 입술로 전하고 행동으로 전해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입술로 전하는 거는 내가 말로써 그 진리의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총,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 우리의 하느님이시라는 거, 우리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시라는 거. 그래서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 이 복음을 입술로 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바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바를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과 권투하는 사람, 이 운동선수 얘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투를 하되 허공을 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달릴 때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갖고 정말 쳐야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 선수들이 정말 한번 올림픽하고 받으면은 썩 없어질 화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썩지 않을 화관, 천상의 화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말씀, 내 몸을 단련하고 복종시키는 운동선수들처럼 우리의 영혼의 이 몸을 단련하고 복종시키는데, 그것은 말씀을 입으로 전하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것,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깨달은 바를 전하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단련시켜서, 내 영혼을 단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작업을 통해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거고, 오늘 다 이제 복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배우고 나면 누구나 그 스승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떠지는 것도 이 여정을 계속 반복해서 거치면서 점점점 밝아져서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스승님이신, 나의 주님이신 그분처럼 눈이 밝아지는 은총을 주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비밀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어째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말할 수 있겠느냐. 예. 이게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뭐 자유롭지 못해요. 저 또한 그 여정을 겪고 있어요. 제 삶 안에서. 근데 보면 그래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 자매, 가족을 포함한 거예요. 이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하느님 말씀을 전했고 하느님의 정말 노력을 다한 것 같고 한 것 같은데 열매 맺는 게 없어요. 맺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끔찍해요. 네.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네. 내 눈에 속에 있는 들보부터 보셔야 돼요. 내 눈에 들보가 그만큼 꼈다는 얘기예요.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명확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보면 막 괘씸하고 어떻게 제가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온 거, 던지는 말, 일상에서 생각하는 거, 생각하고 던지는 말들, 자녀에게 하는 생각과 말들 잘 모아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를. 그러면은 좀 깨달으신 부모님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신부님, 저거 다 제가 했던 거예요. 저 애가 나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제 일평생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저 아이한테.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깨닫고 발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돌려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눈의 티가 내 눈에 들본 거예요, 사실은. 눈머리가 눈머리를 인도하니까 구렁이에 빠진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형제 자매의 들보가 보이고 내가 자꾸 진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가면서 가톨릭 교회 가르침까지 막 하면서 카톡도 정성되게 보내주고 막 이렇게까지 노력하는데 열매 맺은 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정의 열매, 악의 열매 맺었다? 그렇다면요, 내 들보를 보셔야만 해요. 이거는요, 빼박이에요, 빼박. 예, 누굴 탓할 수조차 없어요. 예, 왜냐면요, 사도 바오로처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지 않았고, 그리고 입술로만 전달을 했지, 정말로 내 온 영혼이 힘을 다해서 운동선수가 운동하듯이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고 그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지 않은 채로 안에 들보가 잔뜩 낀 채로 전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역효과예요. 예. 이거는 100%예요. 예. 내 주변의 형제 자매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주님 가르친 대로 충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안 됐다? 안 된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 열매만 잔뜩 맺어져서 막 다 무너졌다, 삶이? 그러면요, 예, 답이 없어요, 이건. 예, 딱 하나예요. 내 들보고 내가 눈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눈머리가 눈머리 어떻게 인도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그것부터 해야 돼. 내가 눈멀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야, 너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티 있는 형제 티 있다고 얘기해주면서 빼주겠니? 그 티가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너는 이걸 티를 빼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 네 눈에 들보 때문에. 그게 안 돼. 못 봐, 티를. 제대로 빼주지 못해. 네가 손 넣어서 이렇게 티 빼주려다가 보이지도 않고 제대로 못해서 눈만 상해. 그 형제 자매 눈만 상하고 더 상처만 받고 아픔만 겪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네 눈에 들보를 제거하고 눈먼 너 자신이 보이게 하렴. 그런 다음에 다른 이들을 인도하는 거란다. 그럴 때 인도가 되어지는 거란다. 그거는 제자인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정말 마음속으로 모시고서 주님으로 모시고 나한테 배워라. 그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인생에서 매일매일의 레슨을 통해서 가르쳐 줄 거야. 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예요. 무릇 주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는 사람은, 즉 이거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얘기해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정말로 거저받은 걸 거저 나눌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에게 거저 주신 그 큰 은혜이니 나 역시도 무슨 자격으로 내가
내가 내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칭찬받으려고 그러며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런단 말인가. 그냥 거저 전하자. 그러면서 그 말씀을 나는 정작 다른 사람들은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을 향해 가는데 나 혼자 못 가는 일이 없게끔 더 혹독하게 전하는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거, 살아내는 거, 말씀대로 교회 이 가르친 대로 살아내는 거. 예. 이것이 바로 스승님에게 배우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다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잘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어쩔 수 없어요. 이 회개의 과정, 내 눈먼 거를 빛을 보게 하는 그 빛을 받는 조명의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내 영혼을 보고 주님께 또 회개의 영을 청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스승님에게 배우는 그 정말 이 광야의 여정과 전 정화의 여정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정화의 여정, 성화의 여정인데 이 단계에서 정말로 주님을 계속 끊임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내면의 싸움, 그 내면의 싸움이 또 끝나면 이제 외부에서 오는 또 유혹들, 그 싸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겪어나가면서 말씀을 정말 지키고 주님을 가운데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매일매일을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상황과 어려움에 관계없이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눈뜬 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바리사이들이 그러잖아요. 그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을 고쳐준 다음에 요한복음 9장이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세요. 경고장 날리고 그냥 떠나세요. 너희는 너희가 눈이 잘 보인다고 했으니 스스로 잘 보인다고 했으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남 얘기려니 에이 내가 설마 그렇겠어?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셔서 내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눈이 멀어있고 어쩔 수 없이 들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니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면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것 들보도 떼어주시고 눈도 보게 하시니까 그 겸손한 마음으로 청하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영혼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아멘.